자, 오늘 이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길고 어떻게 보면은 짧은데,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래서 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출발하면서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해 동안에 걸어온 그 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환난과 풍파 구불구불했던 그런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신년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설레임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 그 첫 발짝을 오늘 띄고 있는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길을,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성령 충만의 길, 은혜 충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그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고역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먼저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때였을 그때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발 강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을 연결하는 셋강, 작은 강이 있습니다. 이게 그발 강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용기 백배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왔듯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나를 발목 잡는 일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나를 안타깝게 했던 그런 일들이, 나를 조마조마하게 마음 졸였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적에 무엇인가 발목 잡혀서 내가 답답하고 내가 캄캄하고 내 마음을 졸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은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연 새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남으로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47장이에요.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말씀인데, 새해의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저는 연말에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뚜렷하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2023년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4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흘러 내려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줄줄 나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러신 분도 있고 이러신 분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것이 그 한 층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야, 나는 포크레인이 우리 현관까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조그마한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파요. 한 2m 50이나 3m 정도 이렇게 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저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물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대가 그래도 저 동서로 거기보다 비교했을 적에 높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옛날에 여기 이렇게 번화하지 않을 때에 여기 아마 이렇게 활 쏘고 막 이래 했을 적에 이쪽으로 다 이게 몽긋한 동산이었을 것 같아요. 지대가 그래도 낮은 지대는 아니야. 그런데 3m를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 공사를 시공하는 그 대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습니다. 그래서 다 파고 난 다음에 세멘트에다가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 3일 굳었는데 웬걸 물이 또 고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읍에 있으니까. 대표님, 이거 물 지금 안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 일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방수 치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두껍게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안 나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면밀하게 물 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기계 하나하나 조인트 전기선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위탁한 모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로 올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마다 가서 봅니다. 물방울 생겼나? 이거 물방울 생기면 이게 녹두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물 안 나와요.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합니다. 수맥이 흐르는 방에 누워 있으면은 건강에 좋지가 않다. 그래서 수맥 잡는 봉 가지고, 저는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수맥 잡는 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맥이 있습니다. 밑에 물길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들의 얘기로는 한 4, 5층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다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H2O라고 그러죠. 물,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똑똑똑 떨어지는 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리고 그 주위에 성곽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쪽에는요 물이 솟아나오는 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저 골짜기 시온이라고 하는 거기서 시온샘, 거기서 물을 잡아가지고 지하로다가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퍼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실로암못이라고 그걸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근방은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물길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1,000척을 측량하니 뭐가 되고, 500m입니다. 1,000척은요 500m를 측량하니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헤엄칠만 하고,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물, 이것은 무엇이냐?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흐르고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양쪽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달달이 맺혀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강을 만들고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고 어부들이 몰려와서 고기를 잡더라, 이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 새벽에 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1절까지 뿐이 없군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어찌 이리 흡사한지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송하고 살아나고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고,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소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러고, 사도 요한이 그 본 환상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생명수가 되어서 가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죽어가는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풍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요 성령의 물이요 은혜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나는 교회 이럴 적에 문지방에서 H2O 물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보혈의 물, 생명의 물, 성령의 물, 은혜의 물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의 바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것들이 다시 회생되어지고,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열매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어족이 모여오고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생명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생명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은 우리가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강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보혈의 강물이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여있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120문도에게 쏟아 부어졌던 성령의 강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물이,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강물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에스겔 4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나무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에 이르렀더니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장 12절.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나왔고 성소를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물이 나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룩한 처소 성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속죄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지는 놀라운 특별한 공간이 있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요 성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에는요, 제가 이 표를 이제 걸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이 표를 보면서 이 말씀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소망과 그 환상과 그 말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표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시를 하면서 이제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요, 성령의 강물이요, 은혜의 강물,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물이라고. 이거 흘러넘치는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부모님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을 이끌던 그 존재가 에스겔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서 1,000척을 걸어가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 그 문으로부터 1,000척 500m라 그랬어요. 내려가 500m를 재고 그리고 건너라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었다고. 발목까지 찬 것은요, 찰랑찰랑 잘 건너요. 그 다음에 또 1,000척 500m를 더 내려가 가지고 또 건너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어디까지 찼다고? 무릎까지 찼다고. 또 1,000척을 가가지고 또 건너가라 하니까 이번엔 어디까지 찼다고? 허리까지 찼다고. 또 500m를 내려가가지고 건너가봐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찼다고? 머리 끝까지란 말은 없어요. 그냥 헤엄칠 만큼 되었더라. 그러니까 꼭 다 찬 겁니다. 헤엄칠 만큼 되었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정도, 은혜 받는 수준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발목에 물이면은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발목까지 찬 성도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주일 이후 사회에 나가면요, 갈 때 못 갈 때 다 돌아다녀요. 찰랑찰랑거리면서 발목에 있으니까 뭐 갈 때 못 갈 때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일 되면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발목 은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단계가 좀 지나요. 이번엔 어디까지 찼다고? 무릎까지 찼다고요. 무릎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 꿇는 게 뭡니까? 꼭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니,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이렇게 묵념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새해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고민될 때, 쓸쓸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 주실 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은혜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힘 못 써요.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 그 조금 이상이 있는데 힘 못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허리까지 차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힘쓰지 못합니다. 아니, 힘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리에 딱 힘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할 적에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허리에다 딱 힘주고 그 사명 감당할 적에 정말 기쁘고 내면에 희열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허리에 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시간이 아깝고 내 재능 드리는 것이 아깝고 헌금 드리는 그 헌금이 아깝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찰박찰박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여러분의 허리를 차고 올라와서 맡겨진 사명 힘있게 힘차게 감당할 적에 기쁘고 즐기하고 유쾌하고 보람을 느끼고 상쾌한 그런 승리하는 신앙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또 500m 내려가가지고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꼴딱 차가지고 헤엄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게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에고, 이 나 중심적인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안 하려니 눈치 보이고 그러면서 끼역끼역 신앙생활 하는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이란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요,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적에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뭐 저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깨구리 헤엄치고, 그리고 그 깨구리 헤엄치다가 첨벙첨벙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송장 헤엄을 쳤어요. 우리 김제에는 송장 헤엄 없죠? 우리 동네 경기도 안산 지역에는 애들 사이에서 송장 헤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물속에서 벌러 눕는 거예요. 뒤로 뚝 눕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몸이 떠요, 안 떠요? 뜨더라고. 힘주고 살아남으려고 퍼덕퍼덕거릴 때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나물나라 힘드니까 좀 쉬자 그러고 뒤로 딱 누워서,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송장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요 하나도 가라앉지도 않고 그리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손만 까딱까딱거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뭐 속도는 없지만은 어린 적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 이거예요. 내가 억지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눈치 보여지고, 그러나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털썩 맡기면서 그냥 물 위에 뜨는 겁니다. 그럼요, 힘도 안 들고 우리 주님께서 사뿐하게 받아주시고 마치 그 소음 구름과 같은 그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갈 적에 주님께서 사뿐히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보혈의 강물이 흘러 넘칠 적에 발목이 아니라 무릎도 지나서 허리도 지나서 이제는 머리까지 다 찬 그 물 위에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짓밟으시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고 무시하시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으시고 놓지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주여 나는 몰라 이러면서 의지할 적에 나 몰라 놓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적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적에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힘과 능력이 임함으로 하는 그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결과예요. 이렇게 그 헤엄쳐 다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 자, 47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스라엘은 원래 그 70% 이상이 광야, 사막, 나무가 없는 그런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 나니라. 그 물이 남쪽으로 아라바 사해를 지나는 사해 거기 그 지역 가면서 그 남쪽을 갔다가 아라바라 그래. 이것이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살아 나더라. 그 다음 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은혜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수목으로 우거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황량한 강화가 놀라운 그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바다도 살아남으로 고깃떼들이 몰려와 풍성한 어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아멘. 다달이 열매를 맺음으로 그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쪼달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안타까워요. 남에게 손 벌리기도 부끄럽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나니까 그 나무의 과실들이 풍성하게 맺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맺는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매달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 매 달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처음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약재료, 치료의 약, 이 약재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와 비슷한 그런 그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감기 몸살이나 아니면 조그만 상처나고 뭐 이런 것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질적인 것. 내가 이렇게도 힘써보고 저렇게도 힘써보고 그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애썼던 그런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질고가, 그런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나무의 이파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했으니 이것은 새해 동안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보혈의 강물,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장인하게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질고가 고침받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신앙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발목 신앙이었다라 그러면요, 무릎 신앙 되어야 됩니다. 발목 신앙 되어서 교회도 찰랑찰랑 왔다가 교회 아닌 곳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범죄의 타락의 그런 장소에도 찰랑찰랑 뛰어다녔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무릎까지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까지 했던 성도는 허리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허리에 힘을 딱 받아서 사명 감당할 적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을 감당할 적에 기쁘고 유쾌하고, 거기까지 찼단 성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청일한 가운데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떡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